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 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있지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느니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재앙을 만나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 저마다 집을 떠나 욥에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모습이 더 이상 친구들이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습니다. 한참 뒤에야 욥을 알아본 세 친구는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었고 욥과 함께 밤낮 이레 동안을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으나 어떤 말도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침묵으로 친구의 곁을 지킨 것입니다. 욥은 이런 사려 깊고 신중한 친구가 셋이나 있을 만큼 괜찮은 삶을 살아온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친구의 방문은 그동안 애써 지켜왔던 평정심이 깨지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 친구의 방문 이후 욥기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울부짖는 욥의 모습을 전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던 욥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충격에 경솔한 말을 내뱉는 아내를 향해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말하며 아내를 점잖게 위로하던 의연한 욥의 모습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 친구의 방문 이후 욥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다 못해 죽은 자들과 태중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을 부러워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욥의 부모가 그의 탄식을 들었더라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평화와 안정과 안식을 누리던 욥에게 이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에게는 평화도 안정도 안식도 없습니다. 두려움만이 끝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욥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무엇을 무서워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욥기는 욥이 이렇게 마음으로 두려워하던 일,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그 일이 그에게 다가온 현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창조 세계의 인과론적 질서에서 본다면 욥은 자신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 일의 열매를 얻게 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장부터 길게 이어지는 친구들과 욥의 논쟁은 이 인과론의 질서를 둘러싸고 펼쳐집니다. 한편 하나님은 욥기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욥기에서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계십니다. 의인의 탄식에 그의 부모보다 깊이 마음 아파하셨을 하나님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만 계십니다. 이래 동안의 침묵 이후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욥의 선생이 되어버린 그의 세 친구들과 달리 주님은 깊은 침묵으로 욥의 탄식을 듣고 계십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노래했습니다. 욥기 3장이 전하는 욥의 말은 흡사 그가 토해내는 토사물과 같습니다. 고난당하고 절망에 빠진 욥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말은 거칠기 그지없고 악취나는 토사물처럼 듣기에 불편하고 꺼려지는 낱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은 그의 마음을 토하고 있고 주님은 긴 침묵으로 욥이 토해내는 토사물과 같은 그의 말을 잠잠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과 경청은 욥이 그의 마음을 다 쏟아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미사욕으로 가득한 기도보다 침묵과 탄식이 더욱 진실한 기도가 되는 순간을 만납니다. 말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심을 믿으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슬픔 앞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은총의 새날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